요나서 1장 8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요즘 그 과학계에서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 신의 입자라고 하는 그 입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신의 입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신의 입자가 뭐냐면 그 가장 기본을 이루는 입자들이 한 17개가 있습니다. 근데 16개는 발견됐는데 이 가상의 입자라는 힉스 입자라는 게 있는데 이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힉스라는 사람이 1960년대 가상으로 이 입자가 있어야지만이 16개의 입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상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이 작년 연말에 발견되어졌고 이게 아닐 거다. 거의 대부분 과학자들이 무슨 호킹스 박사부터 시작해서 내노라는 천재들은 아닐 거다. 잘못 찾은 걸 거다. 이렇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신의 입자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 신의 입자는 어떤 의미냐면 이 신의 입자가 존재해야 16개의 입자들이 생성이 되어지고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물질이 생성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힉스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다른 물질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게 신의 입자인지 그 의미는 제가 많이 뉴스를 보고 이 책을 읽어보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유래라든지 의미는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신의 입자에 대해서 그 신의 입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입자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 드디어 신의 입자 발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했다. 이렇게 어떻게 뉴스가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들이 이런 말이 많아요. 또 기독교인들 또 지랄 떤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해를 봤다 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그런 욕짓거리를 댓글을 달하는 것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뭐 이게 힉스 입자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지 아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 과학이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고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 그리고 죽는데 왜 죽느냐?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되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인간의 이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적혀져 있고, 우리는 남은 생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뭐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뭐 힉스가 신의 입장이 거의 신이라서 뭐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예화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예화를 듣느냐?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호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을 드러내고 그냥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 인생, 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살으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면요,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든, 이 땅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든, 이 땅을 사는 것에 있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삶의 중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요나를 배에 태우고 이방인들이 가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 재앙, 이 폭우가 무슨 연고로, 어떤 이유로 임하게 되었는지 상세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낯을 피하고자 이 배에 타게 되었다라고 자신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은 어찌하여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 우리도 신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니 때문에 포고하느냐, 자연이 그런 거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들과 우리가 씨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언쟁을 할 필요 없고 그들과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할 건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가 어울려 지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그러냐,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될 텐데,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이 이런 겁니다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어찌하여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 하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요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쉽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신자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신자에게,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도 자신을 표현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요나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있어도, 실수해도, 도망가도, 죄를 지어도 그에게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무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요나를 살리면서 육지를 가고자 배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하게 되리라 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1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려움들 보면서요, 기독교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때 자연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제자리에 있으면 결국 계속해서 더 흉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에 잔잔해지겠느냐 요나에게 물었을 때 자기 때문이니까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요나보다도요, 이 이방인들이 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사랑하고 더 인생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거지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결국 깨닫습니다. 아, 이 요나의 말이 맞구나. 복음의 진리가 맞구나.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 이 요나 사람 던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뜻임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결과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 이방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요, 희생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다 보면 비록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물고기 밥이 될지라도 결국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 이거 증거되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면서 비록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떤 빛을 잃고 짠맛을 잃어 세상에 밟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자는 많다. 그러나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벌을 내리시겠죠. 엄하게 내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죠. 핵미사일을 쏠 수도 있습니다. 화학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도권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저 북한 놈들이 나쁜 놈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리고 복음을 믿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쓰임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결국 하나님 찾습니다. 죽음 앞에 경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나게, 하나님의 성호를 드러나게끔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결국 누가 쓰임받습니까? 장례식장에 와서 설교하는 목사로 인해서 결국 쓰임받는 거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결국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요나를 삼킵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지요. 그리고 토해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준비시키고 쓰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이 준비되어진 고백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교회 안 오지요. 교회 와라, 교회 와야 한다. 깨닫지 못합니다. 노는 게 좋고 돈 벌어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할 거 많지요. 안 옵니다. 피곤합니다. 주일날 쉬어야 되죠. 늦잠 자는 게 습관되어 있습니다. 쉬는 게 주일날은 쉬어야 되고 여행 가야 되는 게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즐겁지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깨닫고 거듭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져 있고 심판이 놓여져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전할 수 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책만 듣는 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